오늘은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진짜 빨리 지나가죠. 그저께 2017년인데 벌써 일주일이 지나서 두 번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나무에서 숲으로라는 제목입니다. 나무에서 숲으로. 신영복 선생이 쓴 책에 자주 나오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나무에서 숲으로. 그래서 요즘 들어서 나무에서 숲으로를 저 의미 때문에 신영복 교수가 사상가의 반열에 들어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뀌게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SBS인가요? 그것이 하고 싶다 보셨습니까? 다른 거 뭐 다 제쳐놓고 그 시골, 진짜 시골촌에서, 봉화촌에서 태어나서 아버지 따라 경상북 영주도 완전 촌입니다. 거기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우병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분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의 그 어저께 얘기였습니다. 고3 담임을 계셨던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병우 학생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끈질기게 목표는 하나, 희망사항은 검사. 그래서 자기가 고3 때 담임 선생으로서 야 병우야, 너 왜 어떻게 너는 변하지도 않냐? 왜 검사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사회를 살리는 정의로운 검사가 되기 위해서 나는 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그 담임 선생님은 저놈은 틀림없이 되게 됐다. 저놈은 틀림없이 될 거다. 그래서 그 영주 그 촌 구석의 학교에서 서울대 법학과를 갔던 우병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부터 사람 얘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그렇게 갔던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데서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진짜 천재가 돼서 그 시방촌에서 서울대 법대를 처음으로 들어간, 그리고 그 학교 일에 지금까지 검사가 된 친구는 오직 한 사람뿐인 그 사람이 왜 마지막 이제 49, 50 이제 뭔가 인생에 뭔가를 맛봐야 될 그 시점에 정의가 아니라 정의의 반대의 입장에 서서 저렇게 되었을까에 대한 의문입니다. 과연 그것이 개인의 잘못만일까? 저는 어제 밤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 머릿속에 과연 그게 어느 개인의 문제였을까에 대한 의문인데 개인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식 키워보시죠. 저도 아시다시피 자식을 둘을 키웁니다. 부모의 뜻과 자식 뜻이 틀리죠.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는 실망도 합니다. 저렇게 커서는 안 되는데, 적어도 저렇게는 아닌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처럼 결국은 그 우병우라는 그 분을 한번 봐보면 그렇게 천재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진짜 그렇게 정의를 위해서 오직 목표 하나를 달고 왔고 그렇게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변했은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인데, 그것은 저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게 환경이었습니다. 환경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의 삶의 환경이었겠죠. 검사 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조직의 환경이었고, 자기 가정의 환경이었고, 주변 동료들의 환경이 그를 그렇게 바꿔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로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 그렇다면 예수님이 옳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옳았냐 하면 사회의 문제잖아. 내 자식 아니니까 내 문제 아닙니까? 내 자식 문제잖아. 아무리 노력해도 글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 사회 구조 자체가 이미 그렇게 막혀버렸잖아. 그러면 지금 얘기는 그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기독교가 1000만이 된다 그러면 1000만이 일요일마다 주일마다 모여서 이 사회를 바꾸자고 진짜 하나님 바꾸기 입사하고 기도했다면 그들이 살만한 거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날마다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나무 숲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나무가 되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결과치가 지금 저는 이렇게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하시죠? 교회에서 목사한테 이런 얘기 들으면 좋은 얘기나 해주지. 몽시간님 누가 썼죠? 권정생인가? 전의익이라는 권정생?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 불현도 기억나는데 권정생. 그래서 지금 저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냥 이 글을 읽는 것처럼 그 정도였을까요? 황홀했을 것입니다. 지금 뭐가 뭔지 아무 기억도 없었을 거예요. 그저 황홀했죠. 어떻게 인간이 올라갈 수 있어? 인간이 성천할 수 있어? 자, 그 11명의 제자들은 지금 이제 배는 게 없는 거죠, 따지면. 지금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내 인생 바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해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이 11명의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봤어요,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까지 지금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홀경에 빠져 있겠습니까? 그 황홀경에 빠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 흰 옷 입은 두 사람, 천사겠죠? 이 천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누구라고 불렀어요?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죠? 제자죠.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야, 이 제자들아, 이 못난 제자들아, 아니면 파송을 당하는 사도니까 이 사도들아, 왜 자꾸 쳐다보느냐? 그런데 지금 표현을 보십시오. 분명히 11명의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숲입니다. 제자는 나무죠. 지금 이 나무는 황홀경에 빠져 있어요. 황홀경에 올라가는 걸 봤다니까요,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게 지금. 3년 동안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기적과 이적을 같이 경험했다니까요. 무리를 걷는 하나님도 봤다니까요. 그분이 성천하셨다니까요. 뭐가 있겠어? 서울대 나오면 그 정도 될까? 고시 붙으면 그 기분이 들까? 하버드를 수석으로 졸업하면 그 정도 될까? 아니면 벤처에 대박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면 그 기분이 들까? 아마 그 기분은 그때 그들의 감정은 그것을 능가할 겁니다. 뭐가 뭔지 모를 황홀경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뭐라고 붙었냐 하면 제자들아 또는 사도들아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갈릴리 사람의 뜻이 뭐죠? 자기들의 치부잖아요.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가장 서민이 사는 곳, 힘든 사람이 사는 곳,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 지식도 별로 없는 사람, 그들이 갈릴리 사람 아니에요? 갈릴리 사람이 어디서 나오는데? 나사렛 사람이 나오는구나. 저기 누구가 빌립보고 스승이 나타났다고 얘기했더니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누구였지?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갈릴리 나사렛 차이가 뭐냐 하면요, 나사렛은 면단위 정도 되고요, 면단위 양동면, 거기는 나사렛이에요. 갈릴리는 군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약간 더 큰 군단위, 양평군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이미 뭐냐면 내 치부거든. 내가 숨기고 싶은 거잖아요. 숨기고 싶은 거. 그 숨기고 싶은 그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지금 천사가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황홀경에 빠지지 말고. 황홀경에는 왜 빠졌어요? 나무로서 지금 최고 멋진 나무가 됐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그거를 벗어나서 숲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숲이 어디입니까? 갈릴리입니다. 가장 사회 밑바탕이 사는, 약자들이 사는 그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라는 거죠. 증인이 되었어. 근데 구원하는 방법이 어떻게 구원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방법, 정인이 되는 방법,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질만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질만하겠습니까? 못 지죠. 내가 지금 다 왔는데, 그치? 그 사람이 나를 버리고 거기 가가지고 이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협박하겠지. 아니면 무슨 방법을 써갖고 믿게 만들거나 기적을 보여주거나. 근데 아니잖아요. 전혀 엉뚱하게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부른 이 표현이 갈릴리로 들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겸손해지라는 거죠. 겸손. 지금 황홀경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 니들이 그럴 때가 아니다. 니들은 누구다? 갈릴리 사람들이다.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다. 가장 사회적 약자다. 그 경험, 이 삶의 그 경험으로 글로 들어가서 그들을 구하라. 저는 이게 예전에는 안 읽혔는데 요즘은 절대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죠?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진짜 택시를 타는데 기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사님이 자기는 박근혜는 안 뽑았대요. 박근혜는 안 뽑았대요. 왜 그랬는데 나는 그때부터 이미 알았대요. 라면도 못 끓이는 여자가 무슨 되겠냐. 그래서 내가 속으로 진짜 그랬는지 지금 얘기인지 몰라도 말은 맞다. 그래, 라면도 안 끓여본, 라면도 끓일 줄 모르는, 그지? 그렇게 했던 사람이 어떻게 밑바탕에 그들의 삶을 알까?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 거잖아요. 잘못한 게 아무 없는 거죠. 자기가 모르는 거니까. 자, 이렇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똑똑한 제자를 뽑지? 예루살렘에 와서 그 바리새인 중에 몇 명을 뽑던가. 그렇지. 갈릴리 가장 그 비천한 곳, 힘든 곳, 사회적 약자들이 있는 곳, 그곳의 제자, 그것도 무식한 제자들을 뽑았을까? 왜 거기부터 사역이 시작됐을까? 알만하죠? 그들을 살려야 세상이 삽니다. 여기를 제쳐놓고 중간을 살리면 세상이 살 것 같지만 절대로 중간을 살려서 세상은 못 삽니다. 우리나라는 누굴 살렸습니까? 중간을 살렸잖아요. 중산층이라고 부르는 중산층을 살리면 산다. 미국의 트럼프가 왜 됐는지 아시죠? 백인 중산층이 붕괴된 그 중산층을 살려주겠다는 뜻 때문에 지금 살아난 거잖아요. 누구를 버렸어요? 사회적 약자. 그렇죠? 얼굴색이 틀리는 사회적 약자들, 힘든 사람들을 버린 거죠. 그래서 오바마 케어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심각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5년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한 비정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기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이에요. 누구죠? 프란체스카. 프란체스카가 아니고 뭐예요? 프란시스코 교황. 왜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분에 대해서 말을 듣습니다. 그분 한마디를.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 옳게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 천주교라고 부르는 이 구교, 가톨릭은 많이 성장할 것입니다. 개신교는 반대로 나가는데 그쪽은 거꾸로 나가요. 그쪽은 사회를 위해서 한마디 한마디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갈릴리 사람들, 오늘의 가장 큰 핵심은 갈릴리 사람들. 이 갈릴리 사람들이 바로 숲이라는 겁니다. 숲. 나무가 되었어요. 숲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 11나무들은 나무로서 최고의 경지까지 오른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런 황홀경을 체험한 그들이 어떻게 겸손해져서 숲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이번 주 묵상입니다. 이번 주 묵상. 묵상은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묵상하려니까 한 번 생각해보고 그렇다가 아니라 그 생각을 또 한 번 나왔으면 또 묻고 이렇게 가다 보면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묵상이에요, 묵상이.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묵상하셨어요. 매일 날짜 잡아서 기도하셨다는 게 예수님이 우리처럼 뭐 해주세요? 그 기도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그 깊이 닿을 때까지 묵상 깊이 한 거죠. 다음 한 주간의 묵상입니다. 여러분의 묵상은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황홀경에 빠져서 진짜 자기를 지금 옛날에 자기 못난 점, 자기 치부를 다 없애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폼 잡고 딱 나서갖고 내가 예수의 제자다. 우리 예수, 우리 스승이 승천하셨다. 부활하셨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제 죽는다.
뭔가 폼도 잡을 만한데 그들에게 겸손을 강요했습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다.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서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이후에는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부인했잖아요. 어떻게 그 부인이 가능하는가요? 가능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한빈이가 공부 조금 해갖고 만약에 서울에 있는 무슨 대학을 붙었다 그래봐. 오늘 난리 났겠지. 얼굴 표정부터 그렇지만 그게 한박 돼갖고 그게만 그랬겠으니까 나도 같이 기분 좋아가지고 배는 게 없었을 건데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고 싶은데 그거하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들을 보고 가서 죽으라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그것이 내 증인이 되는 거라고 쉬웠겠어요? 인간으로서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입니다. 희망. 나는 못하지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목사 설교하고 앉았네. 그렇게 계속 그렇게 들으시면 답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맞아. 그 옛날에 그 사람이 그랬었겠네. 맞아. 11명의 제자가 참 그랬겠지. 황홀경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갈릴리로 들어가라. 가장 빛이 난 낮은 곳으로 다시 들어가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지라.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어.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살 수 있지? 인간이 아니었나? 인간이 아니었나가 아니라 인간이었는데 성령이 임해서 영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는 이제 인간 목사로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 하면 그렇게만 우리가 살아준다면 2000년 전에는 저들이 죽었지만 지금은 우리는 삽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하도 쏟아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죽여 조금만 주고 나면 상대편이 처음에는 미심쩍어 하지만 진짜 주고 나면 살아요. 음식점 나오잖아요. 그죠? 요즘 맨날 몇 시지? 맨날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보면 그 시간대에 생생정보통 그래서 온갖 없는 음식들, 대박집들 얘기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 그게 공통점이 뭐예요? 다 주잖아요. 손해보면서 저렇게 하면 장사 안 될 것 같은데도 자기 모든 거를 주잖아요. 주니까 살잖아요. 똑같이 지금 우리도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마음으로 이 세상에 들어가면 우리는 대접받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이러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제 휴거라는 것이 나오고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 얘기가 뭔 얘기일까? 이 의미의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천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쳐다보고 있지 마. 너 갈릴리 사람들이 빨리 들어가. 현장으로 들어가서 빨리 전도하는 삶을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대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 의미는요, 재림하는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재림하는 예수는, 다시 오시는 예수는 여자의 태를 통해서 다시 우리처럼 태어나는 게 아니라 직접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이만희부터 출발해가지고 모든 이단 종교의 재림주는 다 사랑해요. 그들은 여자의 몸에서 나왔거든요.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엊그저께 그 발표에 보면 기독교인 개신교 인구가 늘었다고 신문 보셨죠? 개신교가 늘어났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얘기하고 지금 추측하는데 왜 늘어났을까? 이단 때문에. 이단 지금 엄청나요. 살기가 힘드니까 너도 나도 막 걸려 들어가니까 그 인원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명수가 늘어났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게 저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교회가 그렇게 커지지 않았어요. 거기는 자꾸 인원이 줄어들어요. 근데 왜 전체 명수가 늘어났을까? 이단들이 막 흥합니다. 삶이 힘들면 이단들이 흥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림주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렇게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뜻이에요. 인과 여자의 몸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돼요. 물론 이게 우리 지금 생각하면 공상적이고 만화책 보는 것 같지만 믿어야 되니까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니까 절대로 이단은 재림주가 있다고 얘기하면 다 이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맨날 이 문구를 보면서 하나님이 다시 내려오시니까 그런 개념으로 따지지 마시고 이 문구를 여기다 확실하게 집어넣은 이유를 꼭 아셔야 됩니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지 여자를 통해서 다시 태에서 들어가서 우리처럼 땅생의 방법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마리아를 통해서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단에 안 빨려 들어갑니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이단의 한 사람. 다시 얘기합니다. 이단의 핵심은 재림주예요. 내가 재림주라고 얘기하는 것, 내가 하늘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하늘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재림주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재림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흥하고 있습니다. 큰 건물들 지금 하나님의 교회부터 엄청나게 커지는 거 보이죠? 무엇 때문에 커집니까? 이것 때문에 커지는 거죠. 돈 때문입니다. 돈. 그게 힘은 돈에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모든 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문구를 꼭 잊지 않으셔야 되고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브란도 공동체 우리에게 너네 갈릴리 사람. 근데 저는 갈릴리 사람 맞습니다. 이영선 집사님 갈릴리 사람 맞죠? 그럼요. 우리 갈릴리 사람 여기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다 고생해봤고요. 사회 밑바탕이 어떻게 생긴 줄 알았고요. 지하방이 어떤지도 알고요. 지금 우리 최나무 목사님처럼 지하방이 물 새는 그 방도 봤고요. 그것만 봤어. 나 어릴 때는 맨날 그 빈대. 아이고 징글징글해 빈대. 죽어도 아무리 잡아도 안 잡히죠. 그죠? 그 빈대라는 거 같이 살았어. 쥐라든 같이 살고. 그랬던 그 갈릴리 사람이 다시 그 숲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결론 이렇게 맺겠습니다. 나무에 머물지 말고 나무가 걸렸으면 숲으로 들어가라. 내 나무의 문제가 아니라 숲의 문제다. 만약에 나의 나무를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성장시켜 주셨다면 그것은 숲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해준 것이지 네 나무 홀로 잘 자라라고 해준 것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기독교의 사회적인 책임을 잊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삶이 바뀌셔야 된다는 것. 내일 직장에 출근해서도 또 삶 속에서도 조금씩 진짜 보내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을 떠야지 너네들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육적인 그 공간의 지배를 받는 그분이 하늘의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을 이 땅 온 곳에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영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를 부인하지 못해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자기가 주님보다 더 커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해 우리는 정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정인의 삶이 진정 어떠한 것인지 호기심이라도 생기게 하시고 그 호기심 때문이라도 조금이라도 정인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날마다 알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를 그리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새롭게 희망적인 것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인의 삶을 살았지만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이 그렇게 되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입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불렀던 그 뒤에 우리는 예하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아니라 숲으로 향해서 들어가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시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2017년은 항상 풍성하게 하시고 그 풍성함으로 모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